가 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 배우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한 곳에 모으시고 또 배우게 하시오니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지혜와 또 말씀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도 잘 보이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시간, Change My Life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분명한 설명과 확실한 힘을 보여줘라. 예, 분명한 설명과 확실한 힘의 능력,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죠? 예. 네, PDF로 보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유튜브가 어려울 것 같네요. 얘가 자꾸 뭐 끊어져 버려서 희한하네요. 오늘따라 뭔가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하여튼 네, 다른 아무런 변화된 게 없는데 모든 게 똑같은데 그러네요. 본문을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꾸 이 마이크가요 자기 마음대로 소리가 줄어드는데 소리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잘 들리셨죠? 예. 줄었다가 커졌다 뭐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얘가 제 목소리에 맞춰서 지 마음대로 줄고 그럽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답을 주십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하시고 너희가 이미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하셨지만 도마는 우리가 당신이 가는 그곳을 알지 못하는데 또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이 이제 지금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베드로가 교만하게도 내가 당신이 죽는 자리라도 또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교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현실을 정리해 주십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현실을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천국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거기에 이제 또 불신의 표현을 하죠.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는 대중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제자 12명만 딱 모아놓고 그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거죠. 요거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두고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시점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리한 대화의 이 과정을 쭉 거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더 자세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어서 해 주시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눈앞에 닥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몇 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능력만 봐도 왜 도대체 굳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들과 11명의 나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생업을 버리고 자기를 쫓았던 11명의 자기들과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왜 먼저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라도 마찬가지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우리들 말고 또 다른 아무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려고 하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 던져집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내가 하고 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질문을 내가 하게 되죠. 그런 게 바로 고민인 거죠.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나는 답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되게 좋은 말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답을 모르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답을 알면 얘기해 주면 되죠. 내가 답을 알면 명확한 답을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또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인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먼저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건 나중이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혼돈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틀림없이 이건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뭐 어쩌면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경력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땐 이게 먼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먼저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날이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혼돈은 항상 다가오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답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답을 찾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보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답을 찾는 사람들인데 어, 그 답이 자꾸 헷갈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나는 잘 모르겠고 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찾고 이 혼돈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바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답을 알고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혼돈에 빠진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에 찬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답을 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아는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 그 답을 그 누군가에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법을 잘 모르면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답을 알 거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몸이 아프고 뭐 그런 걸 잘 모르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궁금한 것들,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에게 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목사는 신학을 성경을 공부하고 경력이 수십 년입니다.
그것만 해도 경력이 수십 년인데 그 사람에게 안 물어본다는 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와 똑같아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잘할 리가 없죠. 의사가 잘 알죠. 의사가 검사하고 사진 찍어보고 내시경 해보고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면 의사가 잘 알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건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고 내가 답을 이미 정한 거, 답정너죠. 답을 정해놓은 걸 가지고 목사나 신앙 상담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에 안 드는 답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 상담은 그날로 끝이고 마음에 나오는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몸에 이제 중병이 생겼는데 병원들을 다니면서 똑같은 답을 주는데 같은 답을 계속 들으면서도 당연히 그 답이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을 아는 사람에게 분명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모르는 제자들을 길을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딱 답을 주시는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그 답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고 목사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상황이 오고 또는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라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목회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사가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나 혼자 남더라도 나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이전에는 아는 사람에게 그런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이 있죠. 그 상황이 알지 못하지만 답은 있어요. 답은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고 타인에게 하고 상황이 나에게 하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게 썼네요. 글을.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하고 타인이 나에게 또 답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명한 설명을 듣게 되면 혼돈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락방 강화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집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것이라고도 하시고 했는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우리의 불안을 떨치려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의 말을 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 내가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정확하게 듣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삶의 인생의 모호함과
신앙생활의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인간의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고요.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스스로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도를 닦아서 깨달아 알아가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도 닦는 식으로 이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요. 성경을 믿는 종교입니다. 완벽하고 유일한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 없는 것은 거부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을 우리는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설명할 수 없고 깨달아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믿어야 한다. 억지로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거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 목사님들은 자기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믿음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어라. 그냥 믿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억지로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글을 알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믿는 사람 뭐 믿고 뭐 안 믿어지면은 죄가 많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과 인생은 성경 한 권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가지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에요. 하나를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그걸 못 믿으면 안 돼. 그럼 다른 것들도 막 강요하고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50년대나 통하던 그런 일들이죠. 모르면 믿어라 뭐 이렇게 옛날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라 뭐 이렇게도 들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답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전제로 두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과 신앙에서 궁금한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못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경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와 설명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는 말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해답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아픈 삶의 그 근원이 성경에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펴고 하는 이런 설명에 앞서서 먼저 믿은 우리의 기도와 불같은 열의를 가진 전도가 필요합니다. 뭐 가서 설명하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얘기하는 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타는 기도와 불타는 전도의 열정이 필요한 뿐이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앞에 쭉 이야기해 드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모호함과 혼란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인 여러분과 제가 모호한 일에 그리고 혼란에 빠졌을 때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내 문제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먼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나 스스로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답을 얻을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자,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들과 타인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고 결국 이 의문투성이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구원의 과정,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호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나 스스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안에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어른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여쭤보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다 답이 있어요. 답을 못 찾은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찾고 질문 속에서도 답을 찾아낸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 특히 기독교나 종교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또 가끔 이제 도전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교회는 왜 가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헌금은 왜 하냐? 요렇게 얘기하고 여기다 덧붙이면 넌 11조도 한다며? 그런 얘기를 하죠. 넌 미쳤구나 아예. 완전히 네가 광신도가 됐구나. 그리고 그거 다 목사가 먹는 거다. 나를 설득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는 뭐하러 하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분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얘기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고 그러면 안 먹여주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걸 모르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라.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어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나 뭐 신학생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사역 시간을 때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뭐 100명 중에 한뭐 5, 6명 있을까요? 지금 신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전도사로 왔어도 그 사람은 교회 경험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닌 거지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년 있다가 목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네. 이 목회의 세계도 어떤 세계와 똑같아서 예, 좀 그런 말이지만 짬밥은 무시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갓 이 자리에 온 사람은
그 능력의 한계가 반드시 있게 되죠. 경험이 없는데 머리로 안 것과 현장은 전혀 다른데 그런 거죠. 이제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거죠. 뭐 당연하죠. 전도사들도 그러는데 뭐 무슨 뭐 누가 안 그러겠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이라면서 바보 취급을 하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것들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대답을 못 하는 거고 그런 질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를 뭐 우리가 화낼 일은 아니죠. 교회 왜 가냐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을 솔직히 그 옛날 분들은 들은 적도 없고 무조건 그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답도 못하고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논쟁하면서 너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나는 네가 불쌍해.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너는 지옥 갈 거야. 요즘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두 편을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마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100% 지옥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행히 우리부터 지옥 가야 될 텐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쨌든 여러분 논쟁하고 설명하는 건 다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공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거지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크게 실수하는 것이 애가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건데 자꾸 애하고 싸우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는데 모르는데 어쩌라는 거죠. 모르는데 공기에 대한 개념을 막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데 애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모르고 물어본다면 분노하거나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그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논쟁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의 능력이 필요하고 설명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설명의 능력을 가지고는 성인이 된 그리고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워가야 하는 거고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야 돼요. 좀 자세히 설명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돌아온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고넬료의 집안을 다 구원시켜 버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할례당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정통 유대교인이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행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베드로도 이 사건 이전에는 거의 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었어요. 절대 뭐 이방인이 구원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부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부분들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할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할례가 없는 사람과 밥을 먹었다. 네,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금기를 어긴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무슬림 중에 탈레반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TV에도 여자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같이 성인인 여성들도 밖에는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나갈 수가 없어서 3살, 2살이더라도 남자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고, 여성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은 성범죄를 그 여자에겐 저질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자가 뭐 당연히 저러고 다닌다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련이, 문란한 여자련이, 이렇게 그 사회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범죄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원래 그래도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꽤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무슬림 국가들도 불과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죠. 혼자 다닐 수 있게 됐고, 뭐 이런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거는 이해도 안 되는 일을 그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또 그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할례자와 유대인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할례도 없는 것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무할례자와 밥 먹은 게 무슨 문제냐, 그거를 왜 그들이 이해 못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칼 뽑기를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맞서서 좀 싸워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니네가 뭘 하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막한 그런 사람인데, 어디 같지도 않은 교회 안에 할례당 같은 것들이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뭐 잘못한 사람처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 해서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하죠. 자, 그러자 할례당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설명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했다면 할례당도 이해를 잘 못했겠지만,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종교적인 교만, 두 번째는 종교적 무지죠. 종교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네가 말하면 아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알아? 그럼 알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못하고 알아듣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무지와 교만으로 어, 딱 그 얘기예요. 네가 말하면 알아. 뭘, 네가 참 답답하다 진짜. 뭐 할례당 주제에 뭘 아직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내가 모자라서 이해를 못 시키는 걸 그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죠. 진짜 모르니까. 예.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창피해가지고 또 그것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과 무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 다 없으면 돼요. 겸손하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내가 겸손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말해주면 되거든요.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교만하시거든 겸손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잘 모르거든 방법은 하나예요.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이 경험상 성경 공부를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경험상 보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단계에서 새신자 공부를 했고 무슨 성경 대학 뭐 이런 걸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건 자기는 성경 뭐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도 그분들은 지식도 없고 교만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공부들을 옛날에 했음에도 모르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도 공부는 계속하는 거죠. 멈추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기독교 신앙도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공부한 게 최고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신앙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전도사님하고 우리 그 권사님하고는 이런 공부 수도 없이 했어요. 뭐 이제 그만해도 되지. 가르칠 분들이고 가르치기도 했고 한 분들인데도 계속 듣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은 이 겸손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길이 열리고 또 신앙생활에 답을 스스로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찾아가고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내가 겸손하게 듣고 겸손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신앙에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설명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자, 익숙한 걸 설명할 수 없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손을 하도 잘 씻어서 손 씻는 거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잘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고 몇 초 이상 씻어야 되고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다 할 수 있죠? 익숙하니까요. 누구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첨가하자면 설명에는 겸손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에 손이라고는 씻어보지 않은 사람들 또는 주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사치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문명 이 세계로 물이 있는 세계로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겸손하게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왜 깨끗한 물만 먹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익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교회에 5년을 나왔어도 5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다녔으면 나는 30년짜리고요. 그 5년짜리에게 왜 그걸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에서도 당연히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이와 지위, 성별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먼저 된 사람들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타인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공부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한 힘의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공급받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 땅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들으면 예수님이 나간 적이 없냐 그럴 텐데 맞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하실 때는 이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의심이 많았던 사도 도마는 그 의심을 털어버리고 성령을 받자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 50년 이 시기에 이미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가 생겼고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더 이제 번창하고 하면서 이 기독교도 같이 전달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그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가 그 서양 문화잖아요. 문화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림도 서양식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서양식으로 그리 표현이 돼 있고 서양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런데 그 기독교가 동양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양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게 어쩌면 불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뒤에 이렇게 뭐가 동그란 게 있는 그런 인도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게 표현이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 표현인 거지. 근데 그거를 문화적 표현을 종교가 변질됐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의 수천 년의 그 문화에 따라 종교적인 그 표현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표현에 따라 종교적 어떤 색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종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본질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표현에 관한 문제인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쓰는 건 마귀짓이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그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든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적 표현의 차이인 거지. 그것을 그들을 보고 저거 무식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식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너네 무식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들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갈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인도까지 전해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했던 그런 길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서양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이집트에도 기독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무슬림들 안에도 있죠. 여러분 그 누가 봐도 무슬림 지역인 그 안에도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요게요. 무슬림은 이 개종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때는 그런 배경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기독교인이었으면 그 자식이 기독교인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니까 공무원이 될 때나 뭐 할 때나 차별이 좀 있고 뭐 이런 거지, 죽이고 막 그러는 경우는 없다. 뭐 그래요. 걔들은 그게 문화니까요. 무슬림은 문화니까, 이슬람은 문화고, 그리고 법이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한 명은 배신자고 나머지 싹 다 도망갔지만, 지금은 지금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힘을 입은 제자들, 보혜사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제자들이고 우리도 당연히 주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죽인 사람도 살리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하니까 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내가 무슨 수로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앞에 1번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비결이에요. 성령이 움직이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12절에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그 스위치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큰일, 앞에 얘기했죠. 예수님보다 큰일, 하나님의 큰일, 그걸 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이제 보란 듯이 죽인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베드로를 이제 잡아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만 보내면 내 정치적 입지가 딱 세워지겠다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가둬놓고 이제 6월절 기간이라서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조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한 노력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서, 베드로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발로 자고 있는 거를 툭툭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길까지 데리고 나가요. 길에다가 내려 놓는데도 사람들이 베드로는 현실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은 사람들의 기도와 능력이 성령을 움직이게 하고 베드로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제일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걸 들을 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해서 될 일이야? 이게 뭐 해야지? 이게 제일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럼 뭘 하면 되는데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어도 물론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일인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결사대를 꾸려가지고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 옆에 2명이 더 지키고 있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못 꺼내와요. 무슨 슈퍼 히어로들도 아니고 어떻게 꺼내와요. 못 꺼내오는 걸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방법은 하나, 기도밖에 없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게 기도해서 되냐? 이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지 되는 일이죠.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툭툭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이에요. 성령의 힘은, 성령의 능력은 뭐 뜬구름 잡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이죠. 그 능력은 여러분을 바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라니까. 이 능력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뭘 못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설명만 하면 말꾼이 돼요. 교회는 설명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은 실체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혼돈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목소리 깔고 소리 지르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명확한 설명이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걸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실제적인 발휘되는 힘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능력,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파해내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런 사역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설명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것이 나 자신과 들은 사람과 이 땅에 내가 설명한 그 말씀의 일들이, 말씀의 능력들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고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그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서 그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설명으로만 했던 것, 듣기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이해한 것을 기도로 실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었고 믿었고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만 들어서는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해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해서 여러분 삶에 실현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실현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완전히 능력의 종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기도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머리에 든 것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 일제시대의 룸펜 같은 사람들이죠. 지식은 있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술만 먹고 글만 써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잉여 자원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 따라서 예수를 믿고 누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신뢰하겠어요. 아,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참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이 성취되어 가니 더 기뻐하시겠죠.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스위치예요.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렁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뭐 깊은 수렁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좀 있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일도 있고, 직업과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어떤 답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딱 하나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응답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기도가 여러분을 수렁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죠. 맞는 말은 도고 기도인데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린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쓰도록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다리가 없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득 넣고 내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는 손에 들고 건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뭐 이해가 되시겠죠? 강에 물살이 세기 때문에 혼자 내 맨몸으로 건너면 휩쓸려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에 돌멩이를 넣고 들고 해가지고 무게를 늘려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무거운 돌멩이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혼자서 잘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나 혼자서 좀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서비스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세상 만고강산이죠. 어차피 나는 천국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 시류에 휩쓸려 떠나가게 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돌멩이처럼 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은혜로운 말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나도 늦고 무겁고 힘들고 내 기도만 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사람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 돌멩이 좀 치워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돌멩이가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데 같이 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고생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멩이가 그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의 풍파와 또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것을 그 돌멩이와 십자가가 막아줍니다. 같이 갈 때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대형교회나 이런 데 편하게 가서 신앙생활하다가
혼자 휩쓸려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한두 명 셀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막 휩쓸려서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에, 돌멩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의 질문들, 나에게 오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하나 살기도 너무 어렵고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나아가서 그런 질문들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놓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되 무작정 무대뽀로 믿지 말고 설명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없던 십자가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과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지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것을 버리고 막 혼자 뛰어다니다 보면 칠렐레 팔렐레 뛰어다니다 보면은 내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다니고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고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은혜가 없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휩쓸려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에게서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최고의 후원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후원해 주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워낙에 설명을 잘해가지고 항상 없어요. 네. 얼굴을 보고 하면은 좀 가끔 있고 하고도 그런데,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얼굴 보고 우리 인사하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그죠?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 네. 예비 씨도 같이 쭉 들었으니까. 예. 지난주에는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네요. 우리 예비 씨도. 이제 이거 볼래. 우리 예비 씨, 안녕. 하세요. 이제 안녕해. 안녕하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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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또 나도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말이 이 세상에 실천되는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능력만 발휘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형제자매와 이웃과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의 기도가 그곳들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설명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실현하며 내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남은 3일 잘 보내고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